위대한 강도 없고 광활한 바다도 없으며 풍부한 자원도 없는 땅이 어떻게 세계 절반의 영혼이 깃든 심장이 되었을까? 이곳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다. 믿음으로 묶이고 역사에 상처 입었으며 그럼에도 생명력으로 가득한 두 민족, 두 땅. 모든 돌이 과거의 숨결을 담고 있고 세대를 넘어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 그리고 희망이 결코 꺾이지 않는 곳. 서두르지 않는다면 잠시 머물러 이 고대 땅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를 함께 풀어보자. 예루살렘, 2번 파괴되고 23번 포위당했으며 52번 공격받고 44번 점령과 탈환을 반복한 도시. 그런데도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영적 중심으로 남아있다. 중동의 뜨겁게 달궈진 바위들 사이, 사막이 하늘과 만나고 바람이 잊힌 신화처럼 속삭이는 곳에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솟아있다. 몇 시간이면 걸어서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모든 돌에 새겨진 이야기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다. 이곳은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스치는 곳이며 밤에 속삭이는 기도가 아침 교회 종소리와 나란히 울리는 곳이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종교가 자신들의 성스러운 발걸음을 이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곳이다. 각각의 믿음은 역사와 희망, 인간의 갈망으로 짜인 영적 깊이의 미로로 통하는 서로 다른 통로를 연다. 그리고 어떻게든 수세기에 걸친 갈등,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벽들을 거쳐 예루살렘은 여전히 서 있다. 돌과 회반죽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조용한 헌신의 빛 속에서 처음으로 고대 성벽을 만지는 순례자들의 눈물 속에서 견뎌낸다. 마치 논리를 넘어 시간을 넘어선 무언가를 스치는 것처럼.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신성한 심장을 흐르는 혈관처럼 서로 얽혀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세운 곳이다. 신이 인류 가운데 머무는 지상의 거처로 여겨진 곳. 그 성전은 기원전 586년경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오늘날 남은 것은 서쪽 벽의 일부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 벽,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그곳은 유대인의 회복력과 믿음을 상징하는 영원한 장소가 되었다. 기도가 속삭여지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희망이 돌 사이에 끼워지는 곳. 마치 하늘로 보내는 편지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순례의 장소이며 끊임없이 신자들의 발걸음으로 살아 숨쉰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낸 곳이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빈 무덤이 그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믿어지는 곳. 이 모든 성스러운 사건들은 성묘교회에서 기억된다. 전 세계에서 온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시신을 장례 준비한 곳으로 여겨지는 도유석 앞에 무릎 꿇는다. 교회 안의 공기마저 멈추게 하는 깊은 영적 순간. 예루살렘 곳곳에서 모든 돌이 예수의 발자국 흔적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최후의 만찬 후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했고 체포되어 종교 및 로마 당국 앞에 서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좁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흘 후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그는 죽음에서 일어났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간.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골목 모퉁이, 모든 돔, 모든 다른 계단은 단순한 역사적 흔적이 아니라 믿음과 갈망으로 넘치는 장소이며 수백만 명을 조용한 경외와 성찰로 끌어들인다. 무슬림 지구는 4구역 중 가장 크며 활기찬 바자, 고대 모스크, 높은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로 생동감을 발산한다. 무슬림들에게 예루살렘은 꾸란에서 가장 기적적인 여정 중 하나인 이스라와 미라지의 출발점이다. 전승에 따르면 성전산의 성스러운 바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에 의해 하늘로 올려져 신을 만났다. 이 순간을 기리기 위해 무슬림들은 바위에 돔을 지었다. 구시가지의 거의 모든 구석에서 보이는 찬란한 황금돔은 영원한 믿음의 등대처럼 서 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구가 있다. 작고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견고하다. 오래된 돌담과 고대 수도원 뒤에 숨어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이 신성한 도시의 활기찬 교향곡 속 낮고 꾸준한 음표 같다. 그들은 주목이나 명성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의식, 조상의 믿음을 충실히 보존한다. 시간의 바람 속에서도 계속 타오르는 조용한 불꽃.
수많은 문화와 목소리로 형성된 도시에서 아르메니아 지구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증거로 남아있다. 마치 이곳의 모든 돌이 결코 소리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실에 따라 꾸준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구시가지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감람산이 자리한다. 세계의 주요 일신교가 모두 숭배하는 성스러운 장소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이며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묻혀 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침묵의 증언. 기독교인들에게 이 산은 예수가 체포되기 전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과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을 기념하는 승천 예배당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장소로 믿어지며 아래 시면 위로 다리가 나타나 의로운 자들이 낙원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한다고 여겨진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의미를 지닌 작은 도시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통치자 다윗 왕의 출생지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믿어지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런 이유로 이 도시는 기독교 신앙의 요람으로 숭배된다. 현대 베들레헴의 중심에는 예수 탄생교회가 서 있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으로 지어진 이곳은 역사의 강력한 증인으로 남아있다. 주 제단 아래에는 14개의 뾰족한 은빛별이 있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정확한 장소를 표시한다. 매년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명의 신실한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첫 번째 성탄절밤을 기념한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단지 신성한 빛을 보존하는 곳만이 아니다. 현실과 씨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깊은 영향을 받아 베들레헴은 높이 8m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분리장벽으로 나뉘어 있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땅과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갈라놓는다. 그런데 차갑고 회색인 콘크리트판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난다. 예수를 통한 저항의 목소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거리 예술가 뱅크시는 베들레헴의 벽을 거대한 캔버스로 바꾸어 정치, 평화, 인간성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했다. 꽃을 던지는 사람, 군인을 수색하는 소녀, 방탄조끼를 입은 비둘기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를 멈춰 세우고 귀 기울이게 했다. 단순한 예술 이상으로 전쟁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를 꿈꾸고 아름다움으로 잔혹함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성지의 고대 전설들 속에서 언약궤, 즉 신의 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성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상징 중 하나로 서 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금으로 덮인 아카시아 나무 상자였으며 시나이 산에서 신이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담았다. 또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형제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었다고 믿어진다. 그의 위에는 두 개의 황금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며 있었고 이를 자비의 자리라 불렀으며 궤가 있을 때마다 신의 신성한 현존이 머문다고 믿어졌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었다. 지상에서 신의 현존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솔로몬 성전의 가장 안쪽이자 가장 신성한 방인 지성소에 보관되었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인 욤키푸르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영적 의미를 넘어 언약궤는 신성한 무기로도 여겨졌다. 많은 전투에서 궤가 전장으로 옮겨질 때 이스라엘 군대는 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고 종종 승리했다. 그러나 언약궤를 둘러싼 가장 큰 수수께끼는 그것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있다. 기원전 586년 첫 번째 성전이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된 후 언약궤는 기록된 역사에서 사라졌다. 숨겨졌는지 파괴되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종교와 고고학 모두에서 가장 지속적인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믿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라면 유대 사막은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힘을 말한다. 험준한 황야의 절벽 속에 자리 잡은 마르사바 수도원은 돌에 새겨진 동화 같은 요새처럼 솟아있다. 5세기의 수도사 사바스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1500년 이상 엄격한 금욕과 은둔의 삶을 지켜왔다. 여성은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근처 언덕엠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 오늘날의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르사바는 침묵의 꿈처럼 느껴진다. 고독 속에서 영혼이 신과의 교감을 찾는 곳.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다. 만년이 넘는 거주 기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이 산 도시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진 극적인 이야기로 언급되는 여리고는 또한 고대 농업과 도시 문명의 요라다. 자연샘 덕분에 이 도시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번영했고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다. 가혹한 조건의 땅에서 여리고는 초기 인류 문명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다. 사막을 모래와 죽음의 황량한 땅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뜨거운 태양과 끊임없는 건조함 아래서도 이곳의 자연은 생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간다. 가파른 절벽에서 구부러진 뿔과 돌을 움켜잡는 듯한 발굽을 가진 누비아 아이벡스는 평지를 걷듯 쉽게 오른다. 사막 밤의 침묵 속에서 올빼미는 날개를 펼친다. 거의 소리 없이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날개로 유령 같은 정밀함으로 먹이를 덮친다. 낮에는 타오르는 하늘 아래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인 이집트 독수리가 돌을 집어들어 타조알을 깬다. 땅에서는 민첩하고 날렵한 카라칼이 살아있는 화살처럼 공중에서 3m 이상 뛰어올라 새를 낚아챈다. 그들 모두 위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페레그린 팔콘이 번개처럼 급강하하며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한다. 한편 카멜레온은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에 인내심 있게 앉아 체온을 조절하고 기분을 신호하기 위해 색을 바꾼다. 눈은 독립적으로 회전하고 몸보다 긴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곤충을 잡으러 튀어나간다. 이 모든 생명체는 사막에서조차 삶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로 가보자. 해발 마이너스 430m에 위치한 이곳. 이름과 달리 사해는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국경 사이에 자리 잡은 초염분 호수다. 일반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어 사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이곳은 결코 생명이 없지 않다. 풍부한 미네랄 함량은 매혹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몸이 수면 위에 쉽게 떠오른다. 클레오파트라 시대만큼 이른 시기부터 검은 진흙과 미네랄 소금은 미용치료, 치료효과, 관절 통증 및 피부질환 완화에 귀중하게 여겨졌다. 사해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스파다. 그러나 자연은 불멸이 아니다. 60년대 이후 사해의 주요 수원인 요르단강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과도하게 착취되었다. 그 결과 수위는 매년 1m 이상 떨어졌고 수천 개의 싱크홀이 나타나 해안선을 따라 도로, 건물, 심지어 관광시설까지 삼켰다. 사해 북서쪽 가장자리의 쿰난 근처에서 한 젊은 목동이 1947년에 세상을 바꾸는 발견을 했다. 점토 항아리에 숨겨진 고대 두루마리. 이것들이 사해 문서다. 900개가 넘는 사본, 일부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와 이사야 같은 친숙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법률, 의식, 묵시적 환상에 대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글들을 포함한다. 고고학적 보물을 넘어 두루마리는 제2성전 시대, 바로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희귀한 창을 제공한다. 마사다, 저항의 상징. 유대 사막 가장자리의 외딴 고원 꼭대기에 자리 잡고 사해의 광활한 펼쳐짐을 내려다보는 마사다는 단순한 고대 군사 요새 이상이다. 유대인 저항과 자유에 대한 굴하지 않는 열망의 강력한 상징이다. 원래 기원전 1세기 후반 헤롯 대왕에 의해 호화로운 사막 피난처로 지어진 이 요새는 곡식 창고, 빗물 시스템,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거의 정복할 수 없는 자급자족 거점이었다. 그러나 마사다를 유대 민족의 마음속에 새긴 것은 73년에 그곳에서 펼쳐진 사건이었다.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 반란 중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거의 1000명의 유대인 반군이 마지막 피난처로 마사다로 후퇴했다. 로마군에 포위되어 불가피한 패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노예가 되느니 집단 자결을 택한 것이다.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자유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선언이었다. 오늘날 마사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으며 극적인 사막 경관뿐만 아니라 심오한 영적 유산으로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 모든 돌, 모든 계단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도 존엄성과 결의를 붙잡았던 민족의 저항을 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이뤄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인간 정신은 여전히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영원한 상기. 이스라엘 남부의 가혹하고 건조한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숨막히는 광경이 나타난다. 이곳이 마크테시 라몬이다.
길이 40km가 넘고 너비 10km에 이르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침식 분화구, 우뚝 솟은 절벽, 뒤틀린 암석층, 깊은 붉은색, 타버린 주황색, 황금빛 노란색, 수색 검은색으로 칠해진 표면이 고대 지구에 묶인 색 팔레트처럼 펼쳐진다. 마크테시 라몬은 화산 분화구도 아니고 운석 충돌의 결과도 아니다. 비록 그 거대한 형태와 험준한 지형이 그렇게 암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네게브와 세계의 몇몇 다른 곳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지질학적 형성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람, 물, 지각 활동에 의한 침식이 산맥의 중심을 깎아내어 이 광활한 함몰 계곡을 남겼다.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극적인 절단. 지질학자들에게 마크테시 라몬은 자연 실험실이다. 지각의 진화를 연구하기에 이상적이다. 노출된 암석의 각층은 이 지역을 한때 덮었던 선사시대 바다, 지각 변동, 그리고 시간이 자연의 힘에 의해 물질에 새겨지는 방식에 대한 고대 이야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과학적 가치를 넘어 마크테시 라몬은 깊이 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압도적인 광활함 속에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자연의 날 것 그대로에 침묵하는 웅장함 앞에 왜소해진다. 밤이 되면 중동 최고의 별 관측 장소 중 하나가 된다. 도시 불빛도 없고 오직 수백만 년 된 분화구 위로 완전한 침묵 속에 펼쳐진 은하수만이 있다. 마크테시 라몬은 자연이 인내와 시간만으로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경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로 서 있다.